대화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텍사스의 주립대학에 로스쿨이 있습니다. 이 로스쿨에 지원한 호브드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호브드란 사람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그 이유는 자신과 같은 성적을 받았던 사람이 소수 집단에 속한 사람이란 이유로 합격하고 자기는 불합격했기 때문입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들을 보고 호브드가 역차별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소수 집단에 속한 이 사람들에게 약자들에게 교육을 허락해주고 생활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다른 것들을 조정해야지, 이렇게 입학에 있어서 가장 드러난 이 기준을 다르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텍사스 주립대학의 선발 기준에는 다양한 학생층이 이제 고려되었습니다. 로스쿨에서 이 판단하기를 로스쿨에 직간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가치, 공공선을 추구하고 다양한 우리 학생들이 있는 것이 우리 대학에 이롭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학업 성취도만 가지고 평가하지 않고 다양성이라는 이 가치로 대학에 공헌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기준을 뽑은 것입니다. 대학 나름의 기준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이 오히려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비슷한 이야기를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찾아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나온 이야기 10장의 초반부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부자인 청년이, 부자가 나옵니다. 부자인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가진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너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자, 이 부자인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근심하여 돌아갔다라는 이야기가 앞서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는 맹인, 시각장애인인 바디메오가 등장을 합니다. 이 시각장애인 바디메오는 어찌 보면은 손쉽게 영생을 얻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이 사람이 했던 행동은 무엇이냐면 부르짖을 뿐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 기도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시고 너가 눈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찌 보면 부자인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봤던 사람이거든요.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이 말씀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과 20절 연달아 나오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합니다. 이 부자인 사람은 어려서부터 신앙도 만점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자가 떠나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웅성웅성합니다. 제자들이 웅성웅성합니다. 저렇게 잘 믿었던 사람이 영생을 얻지 못하면 누가 구원을 얻겠느냐라고 웅성웅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이 말씀 속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 그리고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지 듣지 않았는지 모를 정체불명의 시각장애인에게 구원이 임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부자 같은 경우에는 당황스럽지 않았을까? 이 장면을 다 봤다면 나에게는 그렇게 어려운 일을 시키더니 저자에게는 그냥 구원을 덤으로 준 셈이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부자는 예수님 곁을 떠났다라는 거고, 이 시각장애인 바디메오는 예수님 곁에 있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어떤 것일 때 우리는 구원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벗어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결국 우리가 가진 것이 자랑이 아니라, 가진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가지지 못한 것이 자랑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가지지 못한 사람, 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이 구원받기 쉬울까요? 은혜를 더욱 쉽게 깨닫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로부터 받았던 재산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여유롭게 살았습니다. 이제 이 사람에게 한 가지 부족함이 있으니 바로 영생이었습니다. 구원이었습니다. 이제 구원만 확신 얻으면 내가 이제 모든 것을 얻었겠구나. 구원을 소유물로 생각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런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에게 할 수 없는 행동을 요구하신 겁니다. 너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구원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재물을 다 내어 던져보라 라고 하자 이 부자는 근심하여 예수님 곁을 떠나간 것입니다. 반면에 바디메오는 눈도 보이지 않고 가진 것이라고는 겉옷밖에 없었습니다. 전 재산이 겉옷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받은 것은 박수가 아닌 홀대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부르시고 눈을 뜨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가 버리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바디메오에게 은혜는 쉽게 다가왔습니다. 그 감사함에 예수님을 따르겠노라 하면서 예수님을 졸졸졸 따르기 시작합니다. 치료를 받고 구원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큰 위로가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자와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것을 가져야지만, 많은 것을 가져야지만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많은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오히려 구원에서는 멀어지게 됩니다. 영생의 길에선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구원이란 가치는 참으로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가치보다 우선시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밭의 감추인부와, 우리 어려서부터 노래를 불렀죠.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그 말씀처럼 이 안에 보화가 있다는 것을 알면 내 전 재산을 털어서 그 밭을 사고 말 겁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할 때 우리가 느껴야 되는 감정은 뭔가 아쉬움이나 무언가 어려움이 아닌 감사함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가치는 내가 포기하겠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구원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다른 모든 가치는 배설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과거 제가 어렸을 때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런 이야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정신승리라는 단어 여러분 아시나요? 좀 많이 쓰시나요? 많이 쓰는 분도 있고 전혀 모르겠다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한번 이걸 설명을 해볼게요. 과거에 이제 우리가 축구 경기를 하잖아요. 그 브라질과 우리 최근에 경기했을 때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 처참했던 그 결과를. 만약에 5대1로 우리가 축구 경기를 했는데 5대1로 졌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아니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청년부 축구하러 가죠. 축구하러 가는데 만약에 그 평창교회와 축구를 하는데 우리가 5대1로 졌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가정입니다. 졌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째려보지 마시고요.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이겨야 되는데, 기어코 내가 저 사람들이 이겼어야 되는데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정신승리하는 사람은 무엇이냐면, 야 그래도 5대0으로 지지 않은 게 어디냐. 우리가 이 한 골, 이 천금과 같은 그 한 골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그
패스 플레이 얼마나 멋있었냐. 이런 사람,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을 정신승리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정신만큼은 난 승리하겠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복음이 가장 중요해, 우리가 잘 사는 것보다 우리 많은 돈을 벌 수 있지만 그것을 마땅히 포기하고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쏟겠어 라고 하는 우리에게 세상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정신승리하고 있다. 세상에서 승리하지 못하니, 성공하지 못하니 저렇게 복음이라는 쓸데없는 것으로 정신승리나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조롱에 우리의 마음이 팔릴 필요가 없습니다.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이 은혜는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빛이라는 것이 어둠 속에서 얼마나 밝은지 혹시 아십니까? 지금 혹시 이 모든 교회의 모든 전원이 꺼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이제 핸드폰으로 플래시를 딱 켭니다. 여기서 혹시 빛이 안 보인다고 억지를 부릴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억지입니다. 빛은 어둠 가운데에서 모두에게 비춰집니다. 눈을 감아도, 심지어 눈을 감아도 우리 이 눈꺼풀 가운데의 앞에서 빛이 아른아른 거리는 것을 우리는 목도할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미련한 것이죠. 빛이 비치는데 빛이 비춰주지 않았다, 내게 알려주지 않았다라는 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 곳곳에 펼쳐졌습니다. 비춰졌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가치를, 이 가르침을 무시합니다. 차별합니다. 저들이 또 정신승리나 하고 앉았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빛이 우리가 죄인일 때 비춰졌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잘나서 비춰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 은혜를 비춰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깨달아야 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움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어떠한 것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태초의 가정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태초에 죄를 짓고 이 아담과 하와는 그 모습이 참으로 가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숨어 있습니다. 그런 숨는 모습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묻습니다. 하와에게 묻습니다. 너가 왜 그런 짓을 벌였냐고 말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 그 나무의 실과를 왜 먹었냐라고 묻는 그 질문에 아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만든 저 하와가 나를 먹이게 하니 내가 먹을 수밖에 없었다. 하와는 뭐라고 합니까? 저 간사한 사악한 뱀이 나에게 유혹하니 내가 먹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얼마나 과간입니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행동입니까? 이들이 했어야 되는 행동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저 유혹에 시달리다가 결국 먹어버렸습니다. 날 차라리 죽여주십시오라고 고백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서로를 탓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선한 것이 있나요? 이들이 의롭다고 할 수 있나요?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롭지 않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줍니다. 정녕 그 열매를 먹으면 죽으리라 했는데 살아나 있습니다. 물론 이들이 받은 것이 은혜만이 아닙니다. 분명 이들이 벌을 받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다시는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평생토록 일을 해야 되고 땅을 일궈야 되고, 하와는 평생토록
잉태하는 그 고통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들을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죽이지 않은 것이 바로 그 반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망가뜨려버린 이 창조 세계를 회복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걸 알 수 있습니까? 그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정말 열심히 했던 행동이 무엇이죠? 바로 제사였습니다. 그 제사 갑자기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했을까요?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비춰지자 우리는 몸둘 바를 모르고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되지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를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니 우리가 예배하지 않고는 그냥 버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는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얼마나 이 예배가 소중한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참 적응하는 동물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 교회들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직업적인 특성상 첫 예배 때 항상 제가 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눈물을 흘립니다. 막 울어요. 막 울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다가 한 주 지나고 두 주 지나고 세 주 지나면 막 아프고 막 그러다 보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너무 힘들다. 오늘은 또 다음 주에 또 설교 어떻게 여러 개 있는데 어떻게 준비하지? 이런 생각이 저한테 막 가득합니다. 사역자인 저에게도 그런데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 은혜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린 예배 회복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이 아담과 하와의 이 가정에 또 다른 은혜가 있었는데요. 이 아담과 하와의 이 가정에 뼈 아픈 소식이 하나 들립니다. 자신의 장남 가인이 차남 아벨을 죽였다는 소식입니다. 여기서 가인은 하나님의 벌을 받고 평생토록 유리하는 자가 되었다 합니다. 그럼 뭡니까? 지금 아담과 하와는 네 가족이었는데 단 하루 만에 두 명이 됐던 것입니다. 얼마나 상실감이 컸을까요? 이런 상실감이 가득 차 있는 이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또다시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아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셋이라는 아들의 말입니다. 이 셋의 아들 에노스 때부터 우리는 몇 번 봤지만 에노스 때부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점차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아담의 가정으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었다라는 얘기겠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거듭되는 은혜 속에서 예배를 드렸으며 하나님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만 합니다. 은혜를 받은 우리의 모습, 또 다른 은혜는 없나요? 라고 하나님께 손 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이미 얻은 이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결단과 의지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품지 않겠다는 의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배에 대해서 그 소중함을 잊게 됩니다. 점점 악한 세대에 맞춰서 악한 세상에 맞춰서 살게 됩니다. 타협하며 살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필요한 것은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악한 것은 보지도 않겠다, 앉지도 않겠다라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몇 주간 어른들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악한 것들, 세상의 악덕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기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분노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의로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또 다른 악덕을 이미 품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수하지 않는 인간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무엇이 중요한가요? 실수는 할 수 있으나
그 실수를 자신이 죄를 고백하고 다시는 그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두가 악한 생각을 품을 수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저는 어제가 아니라 한 이틀 전에 우연히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가 쇼츠를 이렇게 보다가 한 장면을 봤습니다. 김정현이라는 배우 혹시 아십니까? 사랑의 불시착에서 서브남주 했던 그 사람, 이름이 뭐였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 사람이 옛날에 한 5년 전, 6년 전에 그 소녀시대 출신이었던 서연, 요즘 소녀시대 모를 수도 있겠죠? 서연이라는 이 배우를 막 이렇게 같이 막 무대 인사하는데 막 손잡고 막 친한 척 하려고 하는 게 막 벌레 보듯이 막 했던 그런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6년 전 일이면 그냥 무시해도 되잖아요. 자기가 이 정도로 떴으면 무시해도 되잖아요. 올해 초에 KBS 연기대상에서 이 사람이 뭘 받았더라고요. 최우수 연기상인가 받았더라고요. 받으면서 이제 수상소감을 하는데 내가 예전에 부끄러운 행동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공개적으로 사과합니다. 물론 그들이 받지는 않을 수도 있으나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모든 분들에게 먼저 사과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라면서 이제 수상 소감을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전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구설수가 도대체 어떤 큰 문제였을지 제가 아직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이 사람에게는 발전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공개적인 석상에서 나의 실수를 그렇게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듯이 구원해 주신 우리 그 구원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악한 모양을 취하고 있는다면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부자가 가졌던 가장 취약점이 무엇이었습니까? 구원조차도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는 그런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런 욕심이 우리에게는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 가니까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나는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감사함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갑자기 뜬금없이 감사함이냐? 저는 부자와 이 바디메오의 차이를 은혜를 기억하느냐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느냐의 차이로 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보지 않았느냐의 차이로 봤습니다. 이 말을 바꿔서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감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로 이들은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지 못하고의 차이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감사함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가장 크게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주셨던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영원토록 저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된 감정은 감사함이 되어야 됩니다. 부자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감사함 대신에 부담감으로 여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이 부담감으로 여겨졌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너무나도 부담스럽다 느껴진다면 혹시 하나님보다 다른 가치를 더 우선시하는 것은 아닐까요? 나의 시간, 나의 가진 것, 나의 어떤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 그만 요구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어떤 가치관도 다 내려놓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내려놓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 가난해지거나 약해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부유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실 겁니다. 우리에게 부족함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실 것이 앞으로 많으니까 라는 이 태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정신승리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든든한 우군이 된다는 그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우리에게 넉넉하게 구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베풀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에 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은혜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만으로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또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그 모든 것들,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십니다. 그 안에서 진정한 감사가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바디메오가 구한 것은 하나님 내가 눈을 뜨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 연약한 기도였습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는 부자가 더 큰 기도를 한 것처럼 보입니다.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나에게 영생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더 커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디메오의 기도를 보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뭔가 내세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온다는 그 사실 때문에 위로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처한 환경 가운데 다들 각자의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생각하는 그 어려움이 인생 최대의 어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동의합니다. 어른들이 봤을 때는 그거 다 지나가는 일이라고 할지 몰라도 우리는 처음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어렵습니다. 그런 어려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끝까지 부르짖어 보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옵소서라는 큰 기도 할 수 없을지라도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당한 이 고난을 이겨나가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더 큰 신앙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들이 부담으로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나의 욕심이 없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원하는 것이 더 앞서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함으로 악한 모양을 버리고 하나님께 실수하더라도 그 실수를 다시는 범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신앙생활을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미 성숙한 모습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막상 어려운 일을 다 할지라도 5년 뒤에 10년 뒤에 우리가 돌아봤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허락해 주셨구나 분명히 믿으리라, 분명히 그것을 목도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 사실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라는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시면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정말 연약한 기도일 수 있어요. 하나님 이번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라는 이 기도 제목일 수도 있고, 하나님 우리 가정이 정말 어려운데 이 가정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큰 어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크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시험을 이겨낼 힘뿐만 아니라 나의 신앙이 더욱더 자라날 수 있는 힘 허락해 주실 겁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집중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